네,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청장년들 찬양 감사합니다. 약 4,000년 전에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우상의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무 잘한 것이 없는데 부르셔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이 믿음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자녀, 또 이삭의 자녀 이제 야곱에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 때 큰 기근이 납니다. 네, 흉년이 크게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그 흉년 가운데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때문에 자기 나라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원하고 또 요셉도 원하고 해서 이제 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그대로 애굽에 불러들입니다. 그때 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의 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는 원래 왕이면 자녀 넘어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누군가 이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400년이 지나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애굽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종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날 무렵에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도 이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빨리 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부흥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받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산파들이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요. 왜 살려줬냐 물어보니까 핑계 대기를 여자들이 몸이 너무 좋다. 그래서 진통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달려가기 전에 이미 애가 나와버렸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큰 결단을 합니다. 갈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진흙으로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나일강에 아이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가 그 자녀를 보낼 때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마음이겠어요.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나일강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떠내려가던 요 갈대 상자가 갑자기 약간 한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한쪽으로 들어간 그곳이 어디냐면 마치 이제 애굽에 좀 고관들이 와서 목욕을 즐기는 그런 곳으로 흘러 들어갔나 봐요. 그때 누가 왔냐면 그 공주가 애굽 왕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보자마자 이게 그냥 떠내려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구나.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합니다. 예. 할례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금방 표가 나요. 그러니까 할례한 걸 보니까 얘 이스라엘 아이네.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이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고 한 누나가 계속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이 누나가 확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혹시 이제 젖을 물려줄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공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모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공주가 아들로 입양시켰는데 유모를 데리고 왔지만 이 유모가 알고 보니까 그 모세의 친어머니예요. 여기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물면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최고의 교육과 조건들을 다 경험하면서 튼튼하게 보호받으면서 40년을 자라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웠죠. 그러다가 자라는 동안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고 자기 유모가 되신 자기 친어머니 통해서 계속 들었던 거죠.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거든요. 나이가 40이 됐어요. 예, 아주 이게 이 혈기가 왕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는 애굽 사람을 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급히 시신을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몰래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들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 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이럴 때에 그 두들겨 패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소문이 다 퍼졌구나. 그래서 그 길로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그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100세 후반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실제로 120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80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해보자면 인생 전체의 3분의 2 정도 살았다고 보면 지금이 80세 정도의 수완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80이 됐는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한 50쯤 됐는데 여전히 장인 밑에 양치고 있는 거예요. 집 하나 없는 거죠. 처참한 심정입니다. 왕자로 이렇게 역임을 받다가 지금 한순간에 나이 들었지, 돈 없지, 희망 없지, 자포자기하지, 자존감 확 떨어졌을 그 무렵에 문제는 이제 요때가 배경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지극히 평범한 일생에 열등감에 함몰되어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한때는 젊었을 때는 자기 나라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꿈도 없이 그냥 나이만 들어가고 겨우 양만 치고 있을 그 무렵에 우리 주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잘 없는 건데 그냥 좀 쉽게 얘기하자면 뭐 가시떨기, 가시덤불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빼짝말은 가시떨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떤 장면을 봤는데요. 가시떨기에 불이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를 이게 사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르지 않는 묘한 그런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 불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에게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다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신을 벗으래요. 그래서 신을 벗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건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였고 본인은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잘 배웠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 많았고 가장 힘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더니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지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함께 있어서 이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바로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13절에 여러 핑계를 대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우상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10가지 신들을 심판한 내용이거든요. 여하튼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고 그 땅 안에서 400년을 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이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 나를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 이름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할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4,000년이 이 말씀 이후에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 동안 여전히 영부할 만큼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세 글자거든요. 히브리어의 세 글자인데 에흐헤 이런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요 글자 세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요 얘기예요. 여기 도대체 뭐냐?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영어 나온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번역을 해보면 이제 원래 히브리 말에는 시제가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하고 미래 시제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I am, who I am 요거를 이제 번역하기를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또 하나의 번역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번역돼요. 예를 들면 I am a bo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 am은 동사라고요. 근데 뒤에 boy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땡땡이다 이 중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는 동그라미 땡땡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즉 현재 시제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은 나는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땡땡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해석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직접 얘기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이 스스로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예컨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한 100조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세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가 그냥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원리 가지고 돌고 역할을 합니다. 그게 100조 개를 이루어서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생물체만 보더라도 엄청난 생물체가 존재하는데 질서 있게 뭔가 원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뭔가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하는 땅 위에 살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밝히기를 이 지구라고 하는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별이 전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를 측정을 못한대요.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대요. 계속 넓어지고 있대요. 이 우연히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스스로 있을 수 없는 모든 피조물의 근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와 비교돼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은 완전하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요 정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의미를 좀 아실 건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그냥 존재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네, 오늘 모세에게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I am이라고 얘기할 때 위대한 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분은 모세에게도 위대한 나로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한 나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침에 오늘 지금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 이제 같이 이렇게 추운 중에 예배가 왔고 이제 여기 약간 좀 따뜻하다 보니까 약간 나른할 수 있지만 아침부터 약간 좀 어려운 말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한참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어렵지만 약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우리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혼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첫 번째 해석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나는 땡땡이다. 나는 땡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성경을 읽어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를 유다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데 땅에 엎드려졌대요. 근데 실제로 이 원문에는 그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I a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얘기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보여줬더니 이 잡으러 왔던 군대가 완전히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빛이 확 비춰지니까 그대로 쓰러졌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냥 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하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수하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제가 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치유자다. 나는 은혜 베푸는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다. 나는 성결하게 하는 자다. 나는 분리하는 자다. 나는 구원하는 자다. 나는 샤론의 장미고 나는 죄를 도말하는 자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나는 주와 구속자고 나는 선하신 주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리셨습니다. 알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이토록 알리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봐서의 우리의 가치를 등급을 매깁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출신이 좋고 안 좋고. 오늘 신문을 봤어요. 어제 신문인가요? 강남에 사는 초등학생이 쇼패딩을 입지 않으면 거지로 취급된대요. 그 쇼패딩의 가격이 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입으면 거지래. 그래서 그게 불티나게 팔린대요. 강남 땅에서. 물론 강남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성격이 좋고 없고 모두 비교해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거의 대부분 루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모세처럼 열등감에 함몰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세포가 진화돼가지고 삶의 이유도 없이 약육강식으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으실 때 어쩌다가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꼭 집어서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웨이터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고 나를 건지셨다. 이게 성경 얘기거든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신 얘기는 종교는요. 대단한 힘 있는 신.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살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신, 능력 있는 신, 힘 있는 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미쳐서 죽는 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어떤 곳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신,
이 얘기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이 얘기를 도무지 우리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치 않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말이 달라져. 오늘 같이 온 우리 첫째 딸이 제가 자녀네 중에 유일하게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친구가 저 친구입니다.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4, 5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애가 없어졌어. 애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시장통에 살았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알고 있는 모든 지인이 쟤를 찾으러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를 놀러 가는데 얘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말 안 하고. 얘는 초등학교에 있었고 우리는 난리가 난 거죠. 다행히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불과 30분, 1시간 될까요? 저한테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 잊을 수 없는 시간이죠. 제 평생에 눈 감기 전까지 그 기억은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라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것이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눈을 막아서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못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다는 말이죠.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기대가 무너져 있고 완전히 열정이 무너져 있고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희망도 없고 자기 인생에도 희망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드드득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평범한 일상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I am who I am 말고 해석할 수 있는 게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나다. 이게 I am who I am이라면 I will be who I will be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 체험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요 의미. 하나님은 그냥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할 거야. 나중에 그러면 네가 나를 진실로 알게 될 거야. 요게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존재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게 그 이름 안에 수란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푸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극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자꾸 예수님만 전하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몇십 년을 선교하신 분이세요. 저 불가리아에서 30년, 예? 저기 모로코에서 몇십 년, 중국에서 몇십 년 이런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자기 인생을 오롯이 드렸던 분입니다. 이분들에게 그냥 차분하게 예수님 얘기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요번 주간에 따로 그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중앙아시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동유럽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뉴질랜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의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만나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모든 대륙을 다 들어갈 것이고
모든 대륙에 다 들어가서 계속 예수님 얘기할 것이고, 왜 예수님 얘기하냐? 그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나는 땡땡이다 이런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몇 구절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계속 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보기 전에 11장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고 생명과 죽음의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을 때 물론 이 땅에 사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죽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신앙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웃으시면서 돌아가신 예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시고 생명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신 내가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고 다시 출애굽기 3장을 잠시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고 하면 정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이죠. 나이가 한 50 됐는데 여전히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은 더 처참합니다. 400년을 매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잠시 몇십 년 이렇게 나라를 잃었어도 기가 막힌데 400년을 나라를 잃었어. 예. 잡혀있어요. 얼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모든 걸 생각해도 처참한 시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모세도 살려내시고 이스라엘도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도 살리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해 하신 처음과 나중 모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신 그러면서 영원히 계신 모든 곳에 계신 불변하신 그 자체가 완벽하신 완전하신 모든 미덕과 특성에 궁극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가 미칠 수 없거나 결여한 덕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그분 외에는 어떤 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그의 의지 자체가 지고합니다. 최고로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존재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인데 동시에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나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등장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용기 내어서 간 겁니다. 제가 우리 혁준 형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쉽게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세라고 하고 있는 좀 도망자였고 애굽의 군인을 죽였던 과거의 살인자가 네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 끄집어내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입장이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니까 물론 그 과정도 있었지만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냥 순종했다고 하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핑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시죠. 4장 보시면 1절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세요. 야,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설득이 안 돼요.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손 넣었다 빼버리니까 문둥병이 된 거예요.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 뱀된 거는 혹시 안 믿을지라도 이 나병 사건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두 표적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정도 설득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10절에 또 핑계됩니다. 모세의 이 삶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 말 좀 못하는데요.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네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못하는데요. 야, 누가 입 지었어? 누가 말 지었어?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13절에 결정타를 때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자세예요. 근데 그 모세를 결국 설득을 시킵니다. 예, 우리 같으면 그래? 그럼 팔라. 바로 이렇게 이제 할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찍어놓고 끝까지 설득시키고 끝까지 이해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생 보시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 어쩌다가 온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숱하게 여러분을 설득하시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인생이 우리와 같다. 예, 완전 절망이고 핑계 가득하고 비전 전혀 없고 열등감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사람 죽여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소망이 없고 나라도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설득하십니다. 그래 놓고 무엇보다도 설득 중에 최고의 설득이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잘 생각해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나는 무엇이야. 나는 땡땡이야. 나는 여호와고, 나는 치유자고, 나는 구원자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나는 I will be who I'll be. 나는 내가 할 일을 네가 경험하면서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나를 알릴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에게 나를 알릴 존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후에 이 설득 이후에 이 말을 가지고 모세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끄집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 열어서 그 내면 팔을 우리가 잡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이 모지랭이 떨기나무 같은 지팡이 같은 그런 그것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생으로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깊이 새겨지고 성취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 같은 인생, 철저하게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 우리 이 열등감에 함몰되어서 꿈도 비전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생을 겨우 목숨 유지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설득시키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모세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더욱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 하나님으로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빠진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I am who I am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판에 씨로 뿌려졌습니다. 이 씨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